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찬양하도록 오늘 고른 네 곡 중에서 세 곡은 부활주일의 분위기는 아마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도 아직은 부활주일에 해당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그리고 마가복음 중심으로 오늘은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다음 주일에 한 번 정도 더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실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왜 그런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짊어지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따금씩 통계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번만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 참석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1년에 2번 참석하는 사람들도 역시 통계에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참석할까요? 부활주일과 성탄절이에요. 왜 부활주일 또는 부활주일과 성탄절 이때만 예배에 참석하느냐? 응답은 그때는 분위기가 좋다. 음악이 마음에 든다. 등등 대체로 낙관적인 그러한 이유들이에요. 고난주간은 사실 주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도 사실 고난주간에 관해서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예배로 모이는 미국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목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Monday, Thursday Evening Service라고 해서 성만찬식을 중심으로 목요일에 모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교회들은 각 교회가 아니고 대체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블루밍턴에서는 정오 12시에 드립니다. 물론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비드로 모일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이 이피스코폴 처치라고 그 샘플 게이트 가는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오에 제가 몇 차례 성금요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연합 예배로 모이지만 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는 않아요. 아마 정오이기 때문에 직장 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왜 부활주일 성탄절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모이는데 성금요 예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도 잘 오지 않을까.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마테오 리치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학에도 아주 정통해서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가톨릭 예수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입니다. 16세기쯤인데요. 이분이 중국을 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화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성탄절의 그림들 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나오는 사실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부활의 그 그림 참 좋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그 그림들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림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다 고개를 흔들고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정서는 아닐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불호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고난주간, 성금요, 십자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일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주에 한 대형 교회에서 교회 벽에 걸려고 어느 화가에게 예수님의 초상을
하나 부탁했어요.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래서 화가가 오래 시간이 걸려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초상화를 이제 교회에 걸기 전에 몇몇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몇 명을 초청해서 일종의 시사라고 할까요? 그 초상화 그림을 처음 보고 나중에 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았던 그 신학자,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이제 베일로 덮었다가 이렇게 베일을 걷었는데 첫 느낌이 너무 어둡다. 화가가 주로 사용한 색감은 아주 주홍색,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회색들이에요. 밝은 느낌을 주는 색깔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너무 흉측해요. 이 사람들이 보고는 그냥 얼굴을 돌릴 정도로 모습이 흉측해요. 그런데 그 화가가 이 그림을 하나 2절에 올렸는데 바로 그 옆에 또 단에는 이런 종이에 아마도 그가 왜 예수님의 초상을 이렇게 그렸는가를 설명하는 설명문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의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상당한 예산을 지불하고 그린 이 화가의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교회 벽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 칼라의 마르니라고 하는 분이 1970년대에 한 몇 년간 초빙 교수로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특별 강연회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학생의 부탁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가 잠시 그 학생을 보면서 한 이 얘기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아직은 여러 젊은이들과 이야기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이 쓰라린 실패를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두꺼운 벽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러한 답답함을 느껴보았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보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고 바로 그 다음 부활주의를 맞았을 때 고난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이 과연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해를 우리가 AD 30년 정도로 본다면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은 이보다 약 700여 년 전 또는 이사야서 53장이 그 이후에 일부가 쓰여졌다고 해서 약 580년 전, 어쨌든 500여 년에서 거의 700년 이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노래예요.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하는 그 과정을 마치 누군가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증인의 증언을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깨닫기 위해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일들, 그리고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배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로마의 역사 기록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은 정확해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문헌에 얼핏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역사적인 예수일까 아닐까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의 역사 기록에는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기원전 한 4년경에 태어나셔서 33년 정도 사셨고 죽으셨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은 그것이 우리가 대략 연도로 한 AD 27년에서 한 30년 정도, 31년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이때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던가? 우리 디베랴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를 요한은 디베리 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하는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누구였는가? 유다에 파견되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누구였던가? 가야바예요. 그러면 디베랴도 성경에 일단 언급이 되고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가야바 다 언급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디베랴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 역시 기록이 좀 있을 거예요. 가야바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주로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에게 유대교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결국 황제가 제가를 받아서 로마 총독을 통해서 유대교의 수장이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었던 그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을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국의 대통령의 관저가 어디 있죠? 청와대, 서울이죠. 미국 대통령 관저, 백악관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의 관저는 로마에 있었겠죠. 그럼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한 유대 총독, 이 당시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죠. 아마 대부분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유대에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라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도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대체로 한 110마일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55마일 정도, 아마 직선 거리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당시 이렇게 다니는 거리로서 한 7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대의 식민지를 점령하는 로마 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 사령부 내의 기지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빌라도 총독이 자기 관저인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평소보다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보다도 많게는 거의 4배 정도까지 특히 유월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를 식민지 속국으로 하고 있는 로마 총독으로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치안 유지, 평화 유지예요. 그리고 언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절, 특히 유월절이 되면은 평소에는 가이사랴 항구 도시의 군사령부의 관저를 가지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 뭐 하겠어요? 상당수의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일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총독이 대체로 식민지의 로마 제국이 파견하는 총독들은 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아마도 로마 군의 장성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명절 때쯤이 되면은 로마 사령부에 있는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당수의 군인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 같은 것을 봐도 그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의 그 행렬, 복장, 대단히 위세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아니면 말이 끄는 이 전차 같은 것을 타고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와, 대단하구나. 반란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잘못 무엇 생각하다가는 이 로마의 막강한 군대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진압을 당하겠구나.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알고 나서 성경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비 우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한 것처럼 이따금씩 느낌을 받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 군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군중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았다면 이미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유월절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또 눈물을 흘리시며 오는 그 장면이 비교가 돼요.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행렬은 비교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떴다면 유월절이란 그 명절을 두고 예수님의 행렬과 빌라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행렬을 두 개를 보았다면 고난주간 사이에 예수님의 행렬은 서서히 사라지고 빌라도의 막강한 로마 군사력의 행렬이 그 화면을 가득 덮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상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깊은 고뇌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14장 후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바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는 짤막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기록했다는 마태, 누가 복음에 이 사건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마가는 기록을 했는데 왜 나중 복음서에 이 사건은 언급이 없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가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이따금씩 자기의 모습을 그 그림 속의 여러 인물 중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또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그런 감독들은 자기가 만든 영화에 꼭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한 맥락이었을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근거가 있을 듯한 추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콧이불을 두르고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러 하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다고 마가가 기록한 이 청년은 마가 본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무서워서 살짝 가리고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숨었다.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각자가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감람산에 여러 나무들 속으로 몸을 숨기는 그런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정말 제자들로서는 영원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명의 주